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갇힐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주로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그리고 개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나라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연설을 하게 돼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또 나라가 빛나야 나 또한 빛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반드시 개인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삶에 많은 것들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최근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나라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계속적으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쟁을 통해서 개인의 삶, 또 개인의 생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고 또 나라가 점점 부강하고 잘 되어질 때 국민 또 개인의 삶에 미쳐가는 영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개인의 신앙 또 개인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개인을 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그들이 또 나라와 민족이 개인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성경은 평안한 삶을 주는 것이 개인을 넘어서 지도자들 또 통치자들
또 나라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미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여러분 잘 보시면 한 나라가 멸망했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또 그들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52절에서 54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들이 어떠한 이유 없이 끊임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새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새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새의 생명이 달아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을 이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점점 멸절되어 간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때의 이유 없이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을 예레미야가 간절히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스려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소멸되고 멸망되어지는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잘 보시면 39절이죠.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같이 한번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그러니까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또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다시금 해결하지 않고 또 고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진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가리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걱정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진노로 하나님 앞에 가리워져서 더 이상 너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도, 또 어려움 속에서, 또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왜 얘기했습니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40절에 이렇게 외치게 돼요. 우리 한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의 죄들, 또 죄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초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스라엘의 방법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막연히 지난 잘못을 후회할 정도의 이러한 생각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피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회개라는 거예요. 뭉퉁그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조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을 잘 보시면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임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자, 회개하자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4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옮기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 진노로 인해서 그 모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행위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 나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해서 간절하게 회개하는 일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48절에서 51절까지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에 처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새처럼 사냥하는 일들, 또 생명을 끊으려는 그런 모습들, 구덩이에 던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파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5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도 나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나라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정부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뭐 국감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한마디로 너무 통탄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국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나 서로가 싸우고 너무 마음이 좀 답답할 때도 많고 이러다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10월 27일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이제 드리게 돼요. 돌아오는 주일이죠. 오후 2시부터 이제 5시까지 좀 있게 되는데 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꼭 가야 할까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반응들이 있을 때 아마 우리가 이번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일이 어쩌면 이제 정치적 예배, 집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정말 잘 준비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조심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번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이번 계기가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에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런 모든 부분들의 어떤 출발점이 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온도차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또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할까, 또 기도해야 될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계기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일회성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이제는 각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모두가 앞으로 이번 계기가 우리 모두가 함께 개인을 넘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끊임없이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 다 땅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어리석었던 일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금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개인의 삶 속에 새로운 비전들과 소망들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도자들, 위정자들 그리고 이 통치하는 모든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